마태복음 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비 내리는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을이 되고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우리가 또 묵상하게 된 거 감사합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의 사복음이 있죠. 사복음.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보는 관점이 같다. 요한복음을 제4복음이라고 합니다. 각기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각각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왕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계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보에는 우리가 이해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몇몇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람의 뜻으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은 이미 창조 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 되실 때부터 모든 문을 열어놓고 우리 인생들을 초청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1장에 갑니다.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분이 아담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다윗의 자손, 다윗,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다윗은 왕 중의 왕이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이루어가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사신 멋있는 사람.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실 때도 내가 나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 다윗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계보, 족보라는 말이에요. 족보가 없는 사람은 없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 이삭의 맏아들이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에서. 그럼 이삭은 에서를 낳고 그래야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에서는 빠지고 야곱을 낳고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말라기 1장 2절 3절에서 이미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이미 하나님의 선택은 맏아들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이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야비한 자, 속이는 자, 또 비겁한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좋지 않은 이름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약복강나루에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으로, 천사와 겨루어 이기는 사람으로 멋있게 만드셔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이미 이삭이 낳은 아들을 야곱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야곱은 또 유다와 그 형제를, 여기도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야곱의 맏아들이 누구예요? 루벤입니다.
야곱은 루벤과 그의 형제를 낳고 그래야 되는데 유다는 몇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그런데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한다고요. 루벤은 아버지 침상에 아버지의 그 다른 아내들을 그렇게 동침을 해서 제껴놓고,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는 세겜 사건에서 세겜의 주장 하몰과 그의 남자들을 속이고 나가서 이거 뭐예요? 할례를 행하고 나서 다 죽이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제껴놨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별로 내세울 게 없어요.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창세기 38장 보니까 그의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은 그러한 전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그러한 이들도 메시아의 조상으로 등장하게 하셔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데 조금 더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몰라요. 만일 우리나라 족보에 이런 것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다 타박아라 없애버리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창세기 38장 읽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이 베레스와 세라는 쌍둥이 아들인데 유다를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될지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지, 근데 아버지지 사실 낳았으니까. 유다가 며느리가 다말이기는 해도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선을 낳고 나선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이게 다말이라는 여인이 그런 사람인데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누굴까요? 네,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개같이 취급하는 기생이란 말이에요. 개 같으면 어때요? 닭 같으면 어떻고. 다 오기만 하면 돼. 이미 메시아의 조상이 개 같은 라합이 있다고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또 누구죠? 네,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의 과부예요. 이방 여인으로서 나오미의 며느리이지만 그는 과부로서 이렇게 효를 다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과부도 괜찮다. 메시아의 조상은 누구도 될 수 있다. 재혼도 괜찮다. 하나님은 다 그걸 열어놓으신 거예요, 문을. 오벳을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더 엄청난 사건이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자기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아야지 어떻게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는가. 이거 창피해서 어떻게 기록해요? 이 성경이 세계적인 책인데, 성경이 지금까지 베스트셀러인데 이런 거 좀 빼버리면 안 돼요.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해서 다 그러한 사람들도 와라, 다 구원받을 백성이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자기 부하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는데 그 계보에 올라간다니까요. 이거 솔로몬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만일 다른 종교의 경전이라면 이런 거 다 빼버립니다. 미사여구 좋은 것만 다 해가지고 넣죠. 이런 거 어떻게 넣어요? 창피해서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그대로를 다 기록한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마태복음 1장만 가지고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라져가면서 변화훈련 성장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성령의 가지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다가와야 돼요. 이게 내 가치관 기준 속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오케이 했는데 네가 왜 그러냐? 내가 좋다 그랬는데 네가 왜 그러냐?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를 구원하고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기도하게 하시는데 지붕 꼭대기에서 기도하는데 먹지 못할 짐승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생선들이 막 잡아먹으라. 잡아 못 먹습니다. 불결한 걸 어떻게 먹습니까? 잡아먹어라. 못 먹습니다. 내가 정하게 했는데 이거 왜 불결하다고 잡아먹어라. 이것을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데 베드로는 자기의 가치관 속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시고요. 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것을 그걸 다 구약시대에 그 율법에 나오는 것을 파기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셔서 발 갈라지지 않은 것도 먹을 수 있다. 예? 저 비늘 없는 것도 먹을 수 있다. 다 먹잖아요 지금요. 예. 이 하나님이 얼마나 태초부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먼저 제시해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내 가치관 속에서 나의 신앙 속에서 내 나름대로 판단해서 산다고요. 예.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의 폭이 많이 넓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오면 좋아요. 누구라도. 에브리바디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이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다 하나님께서 카운트해 놓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 카운트 속에는 여기에 담겨있는 불의의 후손들이 다 담겨있다고요. 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나는 그저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하게 해달라고 하고. 16절입니다.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 성모 마리아. 성모하면 천주교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지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말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 세 개의 직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세 직분 모두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뭘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자, 잉태되는 방법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잖아요. 정자가 난자를 만나야 꼴이내야 생명이 잉태되는 건데 정자가 없이 잉태됐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께서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려고 하니까 남자를 몰라야 돼요. 남자의 후손은 모두가 뭐다? 죄인이다. 죄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려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어떻게 와요? 여자 혼자 임신할 수 없잖아요. 그냥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잉태케 하셔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하고 최초복음이라고 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됐는데, 이건 인간적이고 정말 메시아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지요. 하나님이 아들이시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인간이 범죄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죄 있는 사람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온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그 대가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 여기에 그런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디 가서 바람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임신을 해왔냐고 막 그렇게 떠벌리고 그러면은 이거는 벌써 그냥 다 훼손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귀한 마음을 주셔서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니까 없던 일로 하자, 정원사인데. 20절,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감동시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20절, 21절 같이 읽어.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다 지어주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예수는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와 호세아, 예수와 예수 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 모든 일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23절 같이 읽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거 어디 말씀을 인용한 거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셔요. 미가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시고, 스가랴를 통해서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하시고, 마태를 통해서 드디어 확인해 주십니다.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이건 이미 하나님 이사야 선지, 예수님 탄생 이전 7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25절입니다. 요사야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되 낳은 이름을 예수라. 그대로 예수, 구원자 예수라고 말씀한 2장에는요. 아들을 낳았는데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별을 보고 쫙 쫓아오는데, 이게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 위에 멈추는 거예요. 9절 갑니다. 9절.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이 특별히 빛났는데 그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위에 6절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벌써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거를 마태가 인용해서 하신 거예요.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별들이 멈춘 것을 박사들이 보니까 바로 베들레헴 그 위에였더라. 그래서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11절 같이 읽을게요.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제일 먼저 가서 경배한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이고 저들이 가장 먼저 예물을 드리는데요. 황금과 유향이에요. 유황이 아닙니다. 향내 나는 그러한 예물이에요. 황금, 유향, 몰약. 몰약은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 가지 예물입니다. 3장 가겠습니다. 3장.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얼마나 먼저 와요? 이 땅에 6개월 먼저 옵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가면은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가정에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알려줍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래서 요한이 오는데 그 요한은 세례, 바프티스트 잔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십니다. 예수님과 이종사천간입니다.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예수님도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동일합니다. 아, 그러니까 천국은 뭐 해야 간다? 회개해야 간다. 지금까지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그 영접 기도 속에 회개의 기도가 다 나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나는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기 회개의 기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살게 됨을. 그래서 영접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가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미 이것도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 이사야 40장에. 그래서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이 이제 인용해서 말씀을, 마태가 인용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나타날 것을, 사역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몇 년 동안 구약과 신약의 공백기가 있었어요. 중간기가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그래서 처음으로 나타난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400년 동안의 벽을 깨고, 암흑시대의 벽을 깨고 세례 요한이 짜잔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사명이 막중하겠어요. 이 사명이 막중한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하더라고,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도 사명이 막중하니까 바른 말, 옳은 말, 진리의 말씀을 막 전하다가 빨리 죽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래서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엄청난 역사를 이루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지요. 4절.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즘 말하면 자연식을 하는 거예요. 자연식. 광야에서.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같이 읽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당시 가장 큰 종파의 사람들이기도 하고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정치와 경제, 사회를 주도하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전해성에 독사의 새끼들아. 세례요한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거든. 자, 바리새인은 얼마나 율법주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말로만 해요. 말로만.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만 잘하고 말로 한몫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하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해요. 임박한 진노를 절대로 피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아, 내가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다. 나는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을, 예수 내 구주, 예수 나의 생명, 나의 능력으로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의 뭐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내가 1대1이에요. 그거는 1대1,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 불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1장 5절에 너희는,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저들에게 베푼 세례는 무슨 세례다? 물세례. 바티스트 존이 베푼 세례는 물세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님들이 행한 그 세례가 물세례예요. 그러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 때 성령 세례가 저들에게 베풀어지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 무슨 세례? 불세례다. 불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 받으면 가장 좋아요. 100점.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으면 그 다음으로 좋아요. 90점. 그런데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허다합니다. 근데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지. 다 물 세례를 또 받아야 교회 일원이 되니까.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물 세례는 안 받아도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확실히 안 가나 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세례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세례는 내가 일원이다, 교회의 한 멤버다, 내가 이제 주님과 그동안은 동거했는데 이제는 정식 결혼해서 산다, 이게 확실한 걸 해주는 그러한 계약 관계일 뿐이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예수 믿으면 받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례받으면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와서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받았습니다 말해야 돼요. 근데 우리 장로교인들은 구원을 받았는지 10원을 받았는지 그냥 언제 받았는지 우물쭈물하거든요. 당신 구원 받지 못했다 그래. 구원 받았다 그러면은 언제 받았나 그래요.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받았냐 그래. 그것은 사기입니다. 그거 잘 그놈들이 올가매려고 해서 그런 거지.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은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거의 없어요. 언제 어느 때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구원받았는지 나는 잘 몰라. 전도해가지고 뜨겁게 성령이 역사해서 확실히 영접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한 사람은 혹시 기억날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찬송을 하다가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의 확신이 올 수도 있고 말씀을 듣다가 구원의 확신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다르거든요. 그 수법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구원파.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있어야 돼. 구원의 확신. 머리에만 있지 않고 가슴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10장,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까지 완전 무장을 하는데 제일 먼저 어디에서 해야 된다? 머리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머리가 시원치 않으면은 머리에 확신이 없으면 그 다음엔 다 그냥 이것보다 이 꽝이야 꽝. 머리에 가서 다 지경을 하니까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고 가슴에 의의 호신병을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한 손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한 손에 성령의 검을 가지고 다리에는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기도와 간구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완전 무장이 되는 거지. 구원의 확신도 없이 완전 무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확신, 나를 구원해 주신 미시아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게 여기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딱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목사들도 넘어가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들 다 넘어가요? 왜? 구원파에 넘어가고 안상홍 증인에 넘어가고 신천지에 넘어가고 JMS에 넘어가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 이 시원찮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증언하고 그러는 사람,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뭐 그냥 허다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주 희박하게 내 믿음이 시원치 않아도 구원의 확신은 있어야 된다. 구원의 확신.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다. 이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4장 갑니다. 4장. 예수님도 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받지 않아도 되시지만 모델로 본을 보이기 위해서 받으. 4장 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니 둘이지. 40일은 모세가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도 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아니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해 온 것도 있고 그래서 그 하루를 1년을 해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 헤매기도 하시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시고 40일은 이러한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40일 금식하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까지 가서 도전하는 놈이요. 이것도 금식에서 성령 충만할 때 뭐라 그러냐면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3절부터 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더기가 되게 하라. 4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거 어디 말씀을 인용한 거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그것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물리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시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그건 시험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받아줄 것이지만 그건 마귀의 조정에 마귀가 시켜서 하는 거니까 뛰어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한강 다리 위에서도 뛰어내리면 안 되고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서도 뛰어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다리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혹시 다쳐도 고쳐주시고 그러는 거지 내가 뛰어내리는 건 아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 그 다음에는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절하라 그래요.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어차피 예수님이 모든 영광 다 받으시고 온 우주가 다 예수님 건데 마귀는 그렇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할 때는요 악령도 충만한 거예요. 사단도 충만한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은 공생에 출발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마귀가 도전해 온다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일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마귀가 그때 틈타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비집고 오는데 해답은 말씀으로 물리치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이 다 거기다. 예수 이름으로 뭐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한 방이면 가. 한 방이면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첫 시작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십니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일성이 예수님의 일성이에요. 똑같아요. 갈릴리 해변에 나가시다가 두 형제가 베드로와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 같이 읽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형제 베드로를 전도해서 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동시에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바다에서 고기 잡는데 거기에서 불러서 제자를 삼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최초의 제자라는 거. 그 다음에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다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처자식도 생각하고 어제 우리가 기도원에 그러한 전쟁 놀이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만일 처자식 다 생각하고 그런 거 나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사나 하면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싸워요? 다 돌려보내잖아요. 그런 사람은 필요 없다. 그래서 그 메뚜기 떼와 같은 사람들을 붙여서 싸운 전쟁 놀이한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었어요? 300명. 300명이면 족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은 몇 명이었어요? 120명. 120명이면 족한 거야. 좀 더 있으면 300명은 더 좋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좋습니다. 따라가는 사람.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세베대 두 아들. 21절입니다. 같이 읽어. 21절, 22절 읽고 마칠게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를 때는 다 버려야 돼. 저들의 전 재산이 배와 그물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아주 중요한 게 여기 23절이 있는데 23절 한 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이 여기 23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사역 세 가지. 첫째 뭐다? 가르치시고, 둘째 전파하시고, 셋째 치유하셨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기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입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될 게 오늘도 가르쳐야 돼. 예? 티칭해야 돼. 그리고 전파해야 돼. 복음 전파, 전도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 하신 대로 치유하는, 힐링하게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승리의 한날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주님이 하신 일 우리도 하면서 감당하는 행복한 한 달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너무 크오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같이 살지 말게 하시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서 이 가을에 전파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백성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